번째 시간인데요. 서품 3장, 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노량인가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외선들 다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전사하시잖아요. 보면은 그 나중에 대종경에도 나오지만 이순신 장군을 특별히 이렇게 칭송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거의 그런 대목이 없는데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높이 대종사님께서 평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서품 1장에 그 생멸 없는 도를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초월적인 쪽을 좀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대목이 좀 생각난 그 대목이 있어요. 장면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7년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 막판에 이제 죽죠. 전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병들고 나이 먹어서 죽는데, 그래서 이제 노량해전에서는 패배를 하고 그 즈음에서 이제 죽으니까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는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영화 감독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상에서 죽는 거를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거기 이런,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절명시예요. 죽어가면서 읊은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나니 나니와의 영화. 이거는 오사카의 옛 이름이 나니와랍니다. 나니와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그러면서 허공에다 손을 하면서 자기 조그만 그 아들을 이제 자기 신복한테 좀 잘 봐달라고 하면서 죽어요. 제가 이 교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고 이 시만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나니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이렇게 해놓고 장자님이 했다고 그러면은 장자님 법문이에요. 얼마나 초탈하고 해탈의 심경을 읊은 겁니까? 절대로 초월은 이런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무수한 조선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자기 일본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 노량해전에서도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은 거를 착안하지 않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또 살려두면 또 침략을 할까봐 끝끝내 찾아가서 이렇게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무슨 제가 보기에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절대로 위대한 인물로 추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세트가 뭐예요? 생멸 없는 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인과보응되는 걸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과보를 받을지는 이제 그건 진리가 알아서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시를 읊으려면 언제 읊어야 돼요? 전쟁 일으키기 전에 이런 시를 읊고, 아, 부질없구나, 평화롭게 사는 게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지, 죽어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자기 자식은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고, 이거야말로 아이러니컬하다. 이 세 번째 소품 3장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부처님을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고 칭송을 하신 다음에 그냥 부처님이 외모가 좋으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가르침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불법이 왜 위대한가를 아주 그 응축된 표현으로 키워드를 딱 뽑아서 왜 불교가 위대한 가르침이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불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불교가 좋다 그냥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왜 좋냐라고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중에 이제 성리품이라고 하는 대목에 보면 계속 견성, 성품을 어떻게 하면 볼 것이냐, 성품을 어떻게 하면 보고 성품대로 잘 이렇게 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단어가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되게 두 가지로 써요. 심성 성자죠. 이거는 이제 신방변의 날생자입니다. 이제 품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사람 참 성품이 좋다. 이 상품할 때 입구자 3개 쓴 거죠. 대개 이렇게 두 가지로 씁니다. 근데 대종사님 그 대종경에 한자가 한 번 공식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글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셔야 된다. 이거는 보면 되게 어떤 사람 인품이 좋다 그럴 때 보면 후천적으로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갖춰진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인품을 얘기할 때 되게 성품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고, 이 성품은 재불, 조사, 범부, 중생, 부처님이나 성현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 그 바탕, 또 심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아주 근본적,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이제 불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비한 영역으로 좀 남겨둡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얘기할 때 이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한다고 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 성품을 깨닫는 거를 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밀고 나가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주와 함께 나에게 갈마 있는 이 성품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그래요.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이 존재 아주 이 근원되는 그 밑바닥 자리를 그냥 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학습이나 이런 것들로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몇 가지로 지금 위대하다고 하셨어요. 천하의 큰 도다. 대종사님께서는 뭐 종교에서 다 그렇지만 이 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주로 우리가 쓸 때 이 도는 도로, 종로 5가 뭐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 물리적인 길이라면 이것도 그런 거를 뜻하긴 하지만 종교가에서 도라고 할 때, 도를 깨달으니 말할 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인도품에 나오지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어떤 길,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 그거를 이제 인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도냐 인도냐 할 때 그 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밟아야 할 마땅할 길, 당연할 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천하의 큰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길 중에도
되게 지름길은 어때요? 좁아요. 지름길은 좁습니다. 그 좁은 길은 되게 위험해요. 여럿이 가지 못해요. 혼자 가요. 그 등산로도 어때요? 그 전문적으로 지름길로 위험한 길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거기 써붙였잖아요. 전문 산악이 아니면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 큰 길로 가십시오.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지만 부처님의 불법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안전하고 쉬운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런 길을 가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큰 도라고 하신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이건 그러니까 심성론적으로 보면 성품은 우리 마음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크게 표현을 하면 정산종사님께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우주 만유 전체가 다 성품 아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 걸로 본다면 이것이 아주 궁극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성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리를 밝혔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님들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늘 접하는 거라 모르실지 모르는데 다른 종교의 이렇게 교전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몇 줄 써놓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놓고 그게 학문적으로 보면 이제 일종의 조작적 정의인데 그렇게 해놓으신 거 보셨어요? 되게 그렇게 그분들이 이 상황에 맞게 그 진리를 설하신 것들을 모아서 그 언행록들이 있고 그것들을 뒤에서 학자나 제자들이 아 이것들은 진리를 표현하신 거고 이거는 도덕을 표현하신 거고 이거는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요즘 말로 하면 소트를 한 거죠. 범주화 시킨 거죠. 대종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신앙은 대상은 이렇고 방법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고 수행도 어떻게 하고 결과는 이렇고 일일이 논문 쓰듯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정전에. 근데 이제 불교도 대단히 논리적인 그 교법이기 때문에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쭉 그렇게 이거를 범주화시키자면 큰 내용을 네 가지로 범주화시키자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인과의 이치를 잘 밝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불교가 뭐냐 이러면 그냥 인과의 이치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인과의 이치는 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수행의 길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종교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성품의 원리를 어떻게 밝히셨는가? 또 저 종교를 믿으면 내 생사를 해탈할 수 있을까? 또 이게 선인선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를 받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를 받는 그 이치가 일관되게 쭉 가르침에 있는가?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악하게 살아도 되죠. 사실은 불교로움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악하게 하려고 하면 성품의 원리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품을 깨닫고 마음이 투명한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악은 피하게 돼 있죠. 왜?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다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탁한 사람 어때요? 뭐 내일이 없구나. 이 생 살면 그만이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안 들키면 그만이네.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생에도 반드시 과보를 받고 세밀하게 보면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인과라는 게. 마음이 투명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 과보가 오는 걸 알아요. 그럼 멀리 보면 어때요? 만약에 큰 결과가 안 오는 것 같아, 업보가 안 오는 것 같아도 인과 신앙하는 사람은 내 생에라도 반드시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이렇게 통제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수행의 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그 계단과 같아요. 그러니까 태권도 수련을 해서 1년 정도 지나면 벽돌을 격파할 수 있다. 그건 처음엔 이제 안 믿기잖아요. 근데 그 태권도 수련을 하면 그 경지에 가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범님이 그거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주먹을 그렇게 쥐어가지고는 그렇게 주먹을 줘서 격파를 하면 네 손이 격파가 되지 벽돌이 격파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해가지고는 격파되지 않는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된다. 네가 그 근력을 키워야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맞아야 이 벽돌 격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행도 마찬가지죠. 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종교들을 쭉 보면 어떤 종교는 그냥 믿으면 다 된다고 하네. 물론 자세히 보면 그 믿음 안에 수행도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불교처럼 체계적으로 뭔가 과목별로 그렇게 골고루 원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수행법을 갖춘 종교는 매우 드물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종교만이 아니라 주변의 종교를 볼 때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종교의 그 특성도 파악이 되고 어느 쪽은 어느 쪽을 좀 중시하고 어느 종교는 어디를 좀 중시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의 시대잖아요. 이 마음 공부를 해서 과학자들이 효과가 어떻다라고 효과 검증을 하지 않으면 마음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도 계속 우리 과학자분들한테 이 좀 검증 좀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과예요. 과학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 때 다닌 거 생각하고 물리, 화학 또 뭐 있나요? 예, 생물. 그럼 여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물질 세계의 인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 에너지를 가했더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런 거 아니에요. 화학은 어때요? 마찬가지죠. 이물질하고 보탰더니 폭탄이 되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생물도 마찬가지죠. 뭐를 하려면 뭐 당뇨에 뭐가 좋니 뭐. 근데 그 어떤 거를 믿어야 되고 믿지 않아야 될지는 뭐가 판가름 납니까? 인과의 이치에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과학의 세계도 자연과학의 세계도 인과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쌍벽을 이루는 게 뭐예요? 자연과학하고 되게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 뭐 여론조사하고 사회학자들이 뭐 연구하고 뭐 이러는 것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이 안에 뭐 인간의 심리나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 사회에 어떤 영향이 어떻게 가해질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종교적으로는 그냥 인과의 이치를 밝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종교도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경기도 북부 전국에서 그 개척교화할 때 교당 옆에서 있었던 일이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사례인데 어떤 종교의 신자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성수를 뿌리면 부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종교시설에 모셔놓고 계속 성수라고 소위 성수라고 하는 물을 계속 뿌린 거예요. 그러다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매스컴까지 나서 그 교주가 구속도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이상한 뉴스 보면요. 정말로 믿기 어려운 그 비합리적인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과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것들은 과학이나 그런 영역의 것이고 종교의 영역은 오히려 합리를 초월한 비합리적이고 난 그 초월적이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쓰임새가 초월적이어야 되는 인과의 이치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뭔가가 있어야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듯한 가르침을 이렇게 전파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맞지 않다. 불법에 맞지 않고 원불교에도 맞지 않다. 철저히 인과에 신비로운 것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인과의 이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태도로 합리적인 태도로 탐구를 하면 사리 연구를 할 뿐이지 그거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건전한 그 종교적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죠. 수행의 길도 뭐예요? 인과의 프로세스예요. 좌선을 하면 어떻게 좋다. 일기를 쓰면 어떤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 인과의 관계를 그냥 쭉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과, 뭐 수행 이런 것들이 다 성품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쫙 꿰어져 있습니다. 성품의 원리를 보니까 거기서 인과의 원리가 나오고 수행의 원리 단계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사도 해탈이 가능하고 이게 하나로 그냥 쭉 꿰어져 있는 거예요.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이제 바른 종교고 원만한 종교인가 하는데 이런 네 가지 키워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과학이 이제 합리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이지만 예.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쵸. 물리만 그쵸. 너무 너무 많지. 양자에 대해서 볼수 그쵸, 양자론이. 있는데 이 불교라는 거는 검증되어진 것이 제가 굉장히 2000년, 3000년 동안 이렇게 쭉 오면서 수행하는 것이 예. 경험적으로 다 되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에 이제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그 논문이 이제 난 걸 보면 좌선에서는 능히 알 수 있는 우리가 좌선을 하면 굉장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겨우만큼 이제 과학이 발견을 해서 그걸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신비주의로
몰고 과학이라고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그렇죠. 예. 그런 건 좀 반대의 입장을 예. 저는 가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로 만나는. 네 만나는데 예. 지금은 그 이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그런 원리와 이때까지 체험해본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는 것은 신앙심을 가지고 이제 믿는 게 훨씬 더 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예, 예.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런 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예, 사람들이 예. 종교를 계속 자꾸 과학적으로 그쵸.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에 예,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됐으니 과학자십니다. 과학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서품 1장 다시 돌아가면 생멸 없는 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과보응의 이치 이랬는데 이게 신학문이죠. 그리고 이제 수행이에요. 보면 요 생과 멸이 이 구분이 사실은 그렇게 경계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그래서 진공묘유다. 그러니까 뭐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근데 아무튼 그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거예요. 유무초월을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이 유무초월해서 대종사님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 그 개송도 있잖아요. 이 그것들을 지금 봐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게 이 수행문이라면 요 인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물리 세계든 생물 세계든 뭐 과학 뭐 마음의 세계든 여기 주고받는 그 인과의 이치를 믿는 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교리도로 보면 가운데 이론상이 있고 양쪽에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 위치가 진공묘의 수행문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인과보응의 신앙문이 있는 게 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4. 대종사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사 그 지도 강령을 표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너무 짧습니다. 4장은.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전을 그 과천교당 가서 이렇게 얻어다가 펼쳐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이론상을 대할 때 굉장히 가슴이 쿵했고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이론상 다음에 이렇게 넘기니까 뭐가 있냐면 개교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는데 아무것도 모를 그 청년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큰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대종사님께서 뭐랄까 이제 그야말로 표고죠. 원불교가 지향해야 될 바를 그냥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응축해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무슨 유명한 그 상품의 광고 문구처럼 원불교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하나의 문장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안에 원불교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주 간단명료한 그 선언이고 그 명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사 아까 시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뭐 1차 대전 일어나고 동학혁명 일어나고 그 정신적인 혼란, 뭐 제국주의의 바로, 뭐 일본이 침략하고 뭐 이러는 것들, 뭐 이런 그런 시국을 이제 보신 건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1915년, 16년, 뭐 그 1900년 초 그때의 시국만을 말씀하신 것이냐?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큰 단위의 그 미래를 전망하시면서 앞으로는 그 과거의 세계와 미래의 세계가 구분되는 시점이 이때고, 이때는 물질이 개벽되기 때문에 정신을 개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명확하게 정전 첫 번에 개교의 동기에 나옵니다. 대종사님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세요. 그냥 이렇게 가르침을 펴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종교를 여는 동기, 목적이 뭐냐라고 딱 당시에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는 개교의 동기를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이것이 대종사님의 그 뭐랄까요, 출현의 동기,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여신 목적, 그리고 이 현대 문명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리고 그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까지를 응축해서 딱 그 몇 줄로 이게 써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노예가 있습니까? 뭐 쇠고랑 차고 다니는 노예가 있냐고. 그 막 10만 원, 100만 원 돈 주고 파는 노예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지금. 그 미국에서 노예 해방된 이후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무슨 이런저런 범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대명천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노예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무슨 노예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찬 건데 물질의 노예다. 무력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 물질 문명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실존적으로 누구나 생로병사의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것들도 다 그 소환은 하시지만 개교의 동기에서는 그런 것들은 생략하셨습니다. 앞으로 현대 미래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일체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것들은 뭐예요? 다른 생물 또는 영혼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그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물질 문명에서 온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랬더니 원불교가 물질과 정신을 서양의 그 이분법적 서양 철학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한, 그거는 원불교를 모르는 말씀이에요. 원불교 전체를 읽으면 그런 대답들이 다 나옵니다. 그거는 마치 캐치프레이즈를 써야 되는데 그 간단하게 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문명이라고 보셔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지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라는 게 뭐 실리콘 뭐 이런 그 이렇게 흙에서 뭔가를 추출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물질이 개벽됐다고 하는 것이 그냥 실리콘이 지가 혼자서 막 반도체로 변하는 겁니까? 지금 그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을 다 터뜨리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생명이 다 절멸하는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질이 개벽된다고 하니까 땅속에 있는 우라늄이 혼자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핵폭탄을 만든 거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들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핵 에너지를 쓸까도 사람의 정신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종교를 쭉 보다 보면 그 재산이 있는 사람 재산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권리가 있는 사람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잘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당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쭉 계속해서 나오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정신개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은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우리 옆에 존재하는 건데 이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문명의 발전 방향이 맞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행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과연 이런 세상인가? 이렇게 가면 정말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도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들어서 하는 건데 결국 이 물질 문명을 컨트롤하고 방향을 제어하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쭉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개교의 동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어디로 가요? 광대무량한 나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이 파란 고해입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예요. 여기는 낙원이에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원불교에서는 이제 사헌사회 삼학팔조예요. 그런데 원불교만 이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문호를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뒤집어서 해석하면 뭐냐면 진리에 바탕하지 않은 종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배운 3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교들도 평가를 해봐야 되죠. 사실적 도덕의 훈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사막팔조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막은 이제 불교에서 온 거 아니에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그러고 문어를 확 여셨어요. 꼭 사막팔조가 아니어도 되는데 아주 사실적인 그 실질적인 팩트를 중시하는 그런 도덕을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 사회나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고 보면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냐. 이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 물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이 부의 좀 평등 그 격차를 조금만 이렇게 줄이고 사이좋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하는 게 그 물질보다 어디예요? 말 한마디, 마음 하나 어떻게 쓰고 이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만히 보면 아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구나. 그러면 이 도덕 아주 실다운 도덕을 정말로 이 트레이닝 훈련을 해서 각자가 그 인격을 고양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성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그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상식 밖의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종교 신앙을 안 해서 그래요. 대개 보면 신앙합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 그 도덕적 모랄 해저드 그러잖아요. 도덕적 해이 같은 도덕의 훈련이 돼야 해이가 안 되는 거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는 건 뭐예요? 도덕적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이 뭐 GNP, GDP 높아지고 했다고 해서 과연 낙원 세상을 살 수 있냐? 그러니까 명백하게 대종사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비록 원불교가 아니어도 이 두 가지를 갖춘 종교나 뭐 사회 단체가 든 뭐가든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굉장히 문호로 확 여신 거죠. 저는 교무라서 돈이 별로 없는데 돈이 없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뭐 불편하긴 한데 내가 물질의 노예냐 하면 뭐 인정하긴 또 싫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 건 아니고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중산층이든 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좀 반성해야 될 것들은 성찰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그 물질의 노예가 아닌가, 내 욕심, 무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가 이런 것들은 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라 없다가 갑자기 생깁니다. 힘이 없으면.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없는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되겠다. 대종사님께서는 몇 번 이런 표현을 쓰세요. 대종명에 앞으로 나오는데요. 참 문명세계. 앞에서는 광대무량한 낙원이랬잖아요. 저는 이건 조금 원불교적인 표현이라면 뭐 낙원 그럼 자꾸 파라다이스 그래가지고 뭔가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뭔가 유토피아 같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들이 자꾸 있잖아요. 대종사님은 이 세상에 맞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낙원은 아니지만 좀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뒤로 가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누구한테나 호소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이 과연 참다운 문명이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본다면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참문명의 그 키워드는 균형, 밸런스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도학과 과학이 병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이 자기 위치를 잡고 오히려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참문명세계가 아니냐 해서 대종사님은 계속 이쪽으로 가고자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이 대종사님이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중국 고서에 개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천재 창조 같은 뜻으로 쓰이다가 이게 굉장히 회자가 우리들한테 되고 최근에 뭐 K 사상 얘기하는데도 떠오르는 그 개벽이라는 사상은 동학 그리고 이제 증산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정해져 있고 뭔가 시간의 어떤 그 경과에 따라 정해져 있는 운도에 따라서 뭔가 세상이 변하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로 말씀하셨다면 대종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이 깨어나는 그 개벽을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
시간이 좀 돼서 4장은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느낀 바 하나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예. 대종사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사 예. 그래서 당시의 시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쟁통 그렇죠. 재화가 많이 예. 생겼는데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이 물질 문명이 개벽되고 있는 거거든요. AI가 AI. 생기고 그래서 꼭 재화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 못하는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 하나가 올렸는데 조회수가 360만 회 조회가 될 만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소외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봉공 활동이라는 것도 항상 지금까지도 이 재화가 이제 돈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랬는데 이게 완전히 개벽돼서 봉공하는 것도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치고 이런 봉공을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까 빨리 정치품도 개벽돼서 따라가야 된다고 그때 벌써 이렇게 예, 예, 말씀을 예, 해놓으신 거라 예. 이 해석을 꼭 이제 재화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변화를 해서 이제 예. 종교도 따라 이제 가야 된다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몇 달 사이에 AI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뭐냐니까 저걸 도대체 어떻게 쓸 거야 그렇죠. 굉장히 나쁜 데 쓸 확률이 많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 또 이제 실직할 사람도 생기고. 예, 그러니까 생명 현상도 인위로 조작하는 것을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막고 있잖아요. 예.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 종교의 종교의 힘으로 정신을 개벽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예. 걷잡을 수 없이 될 것 같아서 훨씬 이 표가 지금 현재 더 맞는 갈수록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도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마치 AI가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굉장히 넌센스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 기업에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머지는 거기서 소외되고 그러면서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미 물질 문명의 다른 사회과학자들도 이미 옛날에 소외 같은 것들을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소외되고 하는 이게 그래서 소태산마을학교가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물질 문명을 잘 이용을 해서 예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화를 하면 예. 훨씬 더 빨리 좋은 세상이 이게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떠나서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진 종교들끼리 사람들끼리 연대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지 내 종교 사람을 몇 명 더 만들겠다 하는 차원의 그런 종교 활동 가지고는 이 한판 승부를 볼 수 없다. 이 그야말로 새로운 문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두 분 뭐 질문 아니셔도 그냥 느낌. 또 이제 대종사님은 예. 물질 문명을 배척한 게 아니라 선용, 선용을 예, 좋게 사용을 해서 예. 편안한 이것도 결국은 강대무량한 저는 강대무량한 낙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 예. 그걸 좀 개개인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강대무량한 예, 예, 예. 낙원이 딱 어떤 일률적인 게 아니고 그렇지, 마음의 그렇지, 평화, 그렇지. 본인의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런 자신만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마 대종사님이 이런 예. 걸 예, 해놓으시지 예, 않을까. 대산 종사님께서 편하게 아주 쉽게 뭐라고 하셨냐면 신낙원 몸도 낙원이 돼야 되고 심낙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뭐 이렇게 너무 결핍되면 안 되잖아요. 몸도 낙원을 누려야 되고
또 물질만 풍요로우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편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삶으로 들어오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건강한지 밸런스가 균형이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저도 여태까지 개교 표현은 예. 그냥 딱 그 예. 정말 정착된 문장으로 생각을 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정신이 뒤에 갔을까? 예. 갑자기 그런 궁금함이 예. 들어요. 그냥 정신을 좀 앞에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의 항복을 받지 않겠다라는 걸로 갔으면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 예. 성품은 참된 성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 물질이 개벽되니까 정신을 개벽해야 되는 건지 예. 원래 참된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 성품으로 이 물질을 어떻게 좀 예. 현화를 어떻게 조금 더 극복해야 된다고 하나? 예. 좀 내 마음대로 그 참된 성품으로 갖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좀 물질 문명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왜 흘러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그냥 원래 예. 이제 대종사님이나 뭐 불성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 것처럼 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된 성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현아의 어떤 것들이 와도 우리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아니면 그 참된 성품대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예. 저는 조금 더 그 성품, 예. 정신 개벽 이쪽이 조금 더 앞에 왔더라면 어땠을까? 취지는 그냥 갑자기 예, 궁금해졌어요. 이제 그 부분. 그 말씀의 취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대종사님도. 예. 그냥 성품 그대로 발현해서 그 정신의 세력을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하면 네. 이렇게 좀 그 문명의 폐해나 이런 것들이 네, 네. 덜 했겠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과거,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의 한 마음 한 마음이 어떻게 작용했느냐가 쌓여서 문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서부터 어떻게 갈 것이냐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부터 살아가는 인류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실적 도덕훈련, 진리적 종교신앙, 내가 능히 선할 수 있고 능히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내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문명의 향방이 달려있는 거죠. 이건 어떤 신비로운 어떤 존재나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것들을 촉구하는, 예. 대종사님이 그 촉구를 안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오셔서 지금 우리한테 경종을 좀 울려주시는 거죠. 이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